아버지 하나님, 귀한 새벽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십자가 지러 올라가신 이 고난주간 가운데 우리도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그 십자가에 새겨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이 아침 우리를 깨우셨으니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생명의 날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크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주님,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아멘.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읽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가 한 번 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버리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시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로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형제들이 고백합시다. 웬 말인가?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네 받으셨나 우리 자매들이 고백합시다. 웬 말인가? 함께 고백합시다. 내 지은 죄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못 받게 될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운 잃었던 생명 찾아온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며 주님 찬양합니다. 주 찬양하리라.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고난주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 우리의 아픔을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의 이름 붙들므로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잃어버린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 영혼을 향하여 터치할 때마다 그 생명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주께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의 말씀 주십시오. 회복의 말씀을 주십시오.
새로워질 수 있는 말씀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을 힘차게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돌아봐 주시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며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의 영혼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주의 말씀으로 세워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역사로 충만하게 이루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의 공연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 원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주의 은혜의 역사 오늘이 가능하다고 하나님이시고 주의 말씀에 감사하시오. 충만하게 기록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하나님의 간구함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함을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응답하며 충만하게 세워주시옵소서.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를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칭찬하여 주시오. 아멘.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한 주간의 첫날 첫 시간 눈 뜨고 주님 전에 달려나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현장에서 나를 매달게 하시고 못 박히는 순간순간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새로운 결단과 경험이 있는 내가 죽어지고 내가 무릎 꿇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달려나온 주의 백성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보혈로 이 시간 부으시고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라도 한 걸음이라도 주님을 더 닮아가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와 정욕과 나의 온갖 잘못된 것들이 못 박혀지는 경험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았던 나의 모든 관습과 나의 성품과 나의 언어와 생각과 마음들이 철저하게 주님 십자가 밑에 못 박아지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어 내가 잘라 드려지는 예물 하나님 이 시간 흠양하시고 달려온 백성들의 부르짖음과 저들의 작은 신음에도 이 시간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꿈속에서라도 우리 성도님들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거룩한 손을 들어서 축복하는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자녀들 또한 우리의 VIP 한 사람 한 사람에게까지도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과 구원의 은총이 더해지는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로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그 교회력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요, 우리 믿음의 그 굴곡을 이끌어가는 영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그 교회력 가운데 가장 긴박한 한 주간이 아마 이번 한 주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금요일이 있고요, 부활주일이 있고 이번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 그렇게 이름합니다. 우리도 이 긴박한 이 상황을 잘 따라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향상이 있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복음서도 그래서 이 한 주간에 일어난 이 일들로 요한복음 같은 거는 절반을 차지하거든요. 예수님의 그 3년 공생의 가운데서 이 한 주간을 절반을 할애할 만큼 이걸 뭐라고 그래요? 캐리고마라, 복음의 핵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또한 이번 금요일 저녁에 성금요 예배가 있고요, 또 부활절에는 우리 VIP들과 함께하는 우리 귀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오후에는 뮤지컬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가족들이 VIP들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들을 가지게 됩니다. 열린 목장이 아마 다양하게 각 목장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축복하고요, 또 그러지 못하는 우리 목장들은 VIP들을 교회로 인도해서 그들과 함께 주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당신을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나누는 귀한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주간에는 우리 한 끼라도 금식을 하셔서 그 금식 예물을 봉헌하시고 특별히 마지막 날 토요일 날 아침에는 금요일 날 금식한 그 봉헌을 드립니다. 드려서 우리 에덴 복지 재단과 함께하는 우리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들이 이 지역에 있는 우리 귀한 우리 형제 자매들과 마음이 나누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기대하고요. 또 긴급한 기도, 또 일반 중대한 기도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아침 식사는요, 저희 교회에 우리 실버 사역, 시니어 사역을 하고 있는 그 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이 어르신들이 주머니를 털어서 우리도 한번 섬기자. 그래서 어르신들이 오늘 모아서 아침 식사를 준비한다고 그러니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귀한 어르신들이 저희 교회 어르신들이 이렇게 교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문을 열었다. 참 귀한 일이고 특별히 또 후식은 어머니 기도회에서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 특별히 맛있을 것 같아요. 많이들 드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매맞고 있는 당신을 보라. 조롱당하고 있는 당신을 보라. 십자가에 달린 당신을 보라. 저는 권투라든지 뭐 UFC인가요? 이렇게 싸움 요즘 하는 거 피 흘리고 막 다리 꺾고 발 꺾고 하는 거 있습니다. 근데 내 편이 없으면 재미있게 봐요. 근데 우리나라 선수가 그게 있으면은 우리나라 선수가 이기면은 제가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선수가 매 맞고 다리 꺾이고 팔 꺾이고 그러면은 못 봐. 안쓰러워서 제가 못 보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시작하는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시작하죠. 이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채찍질했다. 그렇게 돼. 이에라는 말에 그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이 있는데 이에라고 하는 이 말은 18장 마지막 부분을 이어받는 말이거든요. 접속사이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에 보니까 뭐 죽일 만한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려지나 고민을 하다가 자기 딴에 머리 힌트를 하나 냅니다. 아, 이러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모든 민중들을, 국민들을 치를 떨게 만들었던 강도 하나가 있습니다. 바라바라고 하는 강도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던 이 바라바였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 되면은 끔찍한 죄인이라도 한 분을 놓아주는, 한 사람을 놓아주는 그런 관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와 바라바를 양쪽에 세워 놓았어요. 수많은 군중들이 이제 재판관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예수라는 자가 있고 여기 바라바라는 자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를 내가 놓아줘야 된다. 너희들 중에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니? 그랬을 때에 당연히 바라바를 죽이라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이 이 악하려고 하는 게 여기까지 악해지는 겁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군중들을 설득을 해놓은 거예요. 자기 사람들을 세워놓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바라바를 놓아주라. 이러면은 이게 당황하지 말고 계속 밀어붙여야 되는데 이 빌라도가 당황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라바를 놓아주고 또 이제 두 번째 꾀를 냅니다. 예수님을 이 사람들 보는 앞에서 채찍질을 하라고. 그래서 모질게 채찍질을 합니다. 채찍질을 하고 이제 이만큼 고통을 주었으니 놓아줘도 되겠지라고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이 상황이 급박하게 예수님에 대한 무한한 고통을 주는, 조롱하는 이 사태로 급반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뺨을 활겨 칩니다. 우리 표현이 굉장히 부드럽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원래 그 단어들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뭐 뺨을 후려치는 것입니다. 손바닥으로 뺨을 뭐 때려드리는 게 후려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먹으로 가슴을 뺑 하고 치는 거예요. 침을 빽 뱉고 따라갑니다. 머리를 쥐어 뜯고 나갑니다. 여러분, 온갖 조롱을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그 매를 때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어린 나이에 조금 하는 거는 뭐 아이들이 자의식이 생기기 전에는 괜찮아요. 여러분, 이 자의식이 생기고 난 다음에 매질을 당한 것, 이게 평생 가거든요.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매질을 당해 보신 분들이 계시면은 여러분 지금도 아마 기억이 날 거예요. 이게 트라우마가 되어 있단 말이죠. 선생님에게 맞은까지도 기억이 여러분 머릿속에 날 거예요. 그 자의식이 형성됐던 이때는 매질을 당한다는 것은 바로 인격이 묵살당하는 시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동네 깡패들한테 한 대 얻어 몇 대 터지는 참 인격이 짓밟히진 그런 경험이 있으면 평생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온갖 고통을 당하셨다고 하는 것,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할 때 주먹이나 손바닥이나 이걸로 아이들을 때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우리 집안의 생각이거든요. 뭐 조그마한 몽둥이 같은 걸로 손바닥 때 뭐 이럴 수는 있지만은 그 주먹으로 이렇게 한다든지 뺨을 이렇게 때린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는 하지 말자. 이게 피부가 닿으면서 구타를 하는 것, 이거는 엄청난 인격적인 모독 아닙니까? 이게 뭘 얘기할까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대의 모욕을 지금 예수님께서 당하시고 계셨다,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혹시 우리 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요즘은 여자분들이 남자 때린대요. 또 남자들 가운데도 가끔 또 화가 나면 또 이렇게 막 확 손이 나오는 그런 이게 못된 손들이 있을 수가 있는 모양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이 손을 잘라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부부간에, 여러분 이 자리에 오늘 아침에 오신 분들 가운데 부부간에 뭐 이렇게 대화하고 싸울 수 있으면 소리도 한 번씩 지를 수 있죠. 그게 뭐 그러자, 그게 인간 사는 게 뭐 그렇지 별거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게 손을 이렇게 뻗고 때리고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때도 만약에 그럴 상황이면 도망가세요. 빨리 도망가세요. 아니, 맞을 사람이 도망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때릴 사람이 도망가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온갖 고난을 지금 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매를 맞고 있을 때 우리가 운동 경기를 보더라도 한쪽 편을 들게 되거든요. 누구 편을 들까? 여러분, 프로야구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가끔 쉬는 시간에 잠깐 보고 또 이제 뭐 다른 일 하고 그럴 수 있는데, 그때마다 내 편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내 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쪽 편을 들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군가 매를 때리는 사람이 있고 매를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때리는 입장에 설 것인가 매를 맞는 입장에 설 것인가를 우리가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리는 입장에 서게 되면 여러분, 모질게 때릴수록 쾌감을 느끼죠. 그러나 맞는 입장에 서면 모든 상황이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령 우리 집에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아주 못된 구타를 당하고 들어왔다, 아주 잔인하게 매를 맞고 들어왔다. 그 가슴 속에 일어나는 분노를 참을 수가 참 쉽지 않지요. 여러분, 이게 내 자식들이 어디서 매를 맞고 왔다, 견디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왜요? 매를 맞는 입장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매 맞는 아이가 바로 나와 아이덴티파이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 매 맞는 그 상황에 내가 지금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시간이 흘러갔어요.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이 임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너희들이 예수님께 채찍질했다, 너희들이 예수님께 침을 뱉었다, 너희들이 예수님의 뺨을 치지 않았느냐. 상 엉뚱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들이 완악해져서 회개하지 않으니까, 회개하지 않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예수님께 매질하고 채찍질한 장본인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채찍질 맞는 걸 본 적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는 외국에서 지금 6월절에 잠깐 왔다가 구경 삼아 왔다가 지금 머물고 있는 사람들, 오순절에 지금 구경 삼아 왔던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는 겁니다. 근데 너희들이 예수님을 채찍질했다고 그랬을 때 뭐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예수님 못 받게 한 장본인이 납니다. 내가 채찍질한 겁니다. 내가 못 박은 것입니다. 내가 침 뱉었습니다. 내가 때렸습니다.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는 대단히 역설적인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채찍질한 사람들은 너희들이다, 그런 얘기죠. 무슨 얘기겠습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이 고난이, 채찍질 당하시고 매 맞고 조롱당하고 발가벗김을 당하는 이 수치와 부끄러움과 창피가 무엇 때문인지 너희들이 알지 않으면 너희들이 바로 예수님을 채찍질한 거다, 예수님을 구타하고 조롱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대단히 역설적인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난절기에 우리가 회개하면서 주님 채찍질 당하신 그것이 나를 위한 채찍질, 발가벗김을 당하신 그 수치가 내가 당해야 될 그 수치를 주님이 대신 당하고 있는 것이구나, 이 처절한 고백이 없으면은 나는 지금 때리는 입장에 있을 수가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은, 예수님의 고난을 내 고난으로 고백하지 않으면은 너희들이 예수님을 채찍질했다는 베드로의 설교가 우리를 향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자, 우리가 믿느냐 안 믿느냐,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 이 갈림길에서 오늘 아침에 우리 자신들이 예수님을 채찍질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매 맞는 자리에 나를 한번 갖다 놓는 이 경험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함께 회개합시다라고 요청할 때에 회개가 뭘까? 내가 매 맞는 자리에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으니라는 이 말씀이 내게 능력으로 확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맞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채찍질 당하는 그 자리에 내가 대신 가서 엎드려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채찍질 맞아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고 하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쫙 스며드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그가 받는 모든 징계, 모든 고통, 이것이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게 됐을 때에 피 흘린 능력이 내게 확 스며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못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고난절기에 내가 처절한 회개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으면 채찍질하는 그 로마 병정이 내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무효화시키는, 주님을 부끄럽게 만드는, 주님에게 온갖 굴욕을 주는 자리에 내가 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뺨을 맞는가? 예수님께서 왜 침뱉음을 당하는가? 바로 내 얼굴에 침이 튀겨지는 것을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누군가 창피를 당한다고 한다면은 아마 모르긴 하지만 어린아이가 좀 창피를 당하는 것보다도 어떤 그 신분이 고상해지든지 직분이 높아지든지 사회적인 위치가 있다든지 나이가 더 들었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고통을 겪게 되면 훨씬 더 좀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하지만 담임 목사가 누군가 여기에서 주먹을 친다든지 옷을 찢는다든지 뺨을 때린다든지 머리를 끌고 질질 끌고 간다든지 그랬을 때에 그 부끄러움이 좀 더 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교회의 중직자점 되시는 분들, 사회적인 위치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더 처절하게 회개를 해야 되는 주관이 바로 이 주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 가진 자들이, 사회적인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위치에 오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더 처절하게 낮아지는 자리로 내려가서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된다, 회개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많이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맞아야 될 그 뺨 주님이 맞으시는군요.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주님이 대신 죽으시는군요 하고 주님의 자리에 내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왜 이렇게 발가벗김을 당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받아야 될 조롱과 냉대와 멸시인데 주님이 받으시는군요. 주님을 부둥켜 안고 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에 나를 볼 수 있어야 된다. 피 흘리는 그 자리에서 나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주님의 응답이 옵니다. 괜찮다. 나는 네가 매 맞는 거 볼 수 없어. 내가 대신 매를 맞는다. 네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 내가 볼 수 없어. 내가 부끄러움을 당한다. 네가 피 흘리는 건 내가 볼 수 없어. 내가 대신 피를 흘린다. 나는 너를 죽일 수가 없어서 내가 대신 죽는다. 네가 음부에서 고난당하는 건 내가 볼 수 없어서 내가 음부에 내려간다. 그리고 너는 이제 자유해라. 너는 당당해라. 너는 이제 부끄러움이 너와 상관이 없다. 수치가 너와 상관이 없다. 품위 있게 살아라. 위엄 있게 살아라. 존경받으며 살아라. 너는 천국이 너희 것이니 천국의 삶을 살아라. 주님의 음성이 그때 들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나를 발견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내가 못 박는 경험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채찍질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무효화시키고 주님을 부끄럽게 만들고 침뱉고 모욕을 주는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당당해라. 자유해라. 너의 모든 고통을 내가 담당했다. 여러분, 이 경험들 원하시면 한번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 자신을 철저하게 못 박으면 여러분, 주님의 그 십자가 채찍 맞는 그 고통을 내가 느껴보는 것입니다. 이 느낀 이후에 오는 자유함, 당당함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자유함을 얻고 이 경험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 본문이, 오늘 이 본문을 읽다가 제가 발견한 이 귀절인데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이 한 주간 동안에 내가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지는 죽어지는 경험들이 있으시길 원합니다. 그러고 나면은 여러분들에게 무한한 당당함과 자유함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VIP 전도 축제가 무엇일까요? 우리 왜 내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을 이 고난절기에 찾아가고 고난절기에 전도하자고 우리가 이건 뭐 우리 교회만 하는 건 아니고 세계 어디 가든지 아마 2주간에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자기를 죽이는 일에 얼마만큼 뼈저리게 경험하느냐의 문제이지 다 이 몸부림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교회에게 가져다 주는 의미가 바로 그것이거든요. 우리 가족들 가운데 누군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영접하지 않았다, 십자가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위치에 있다. 그들이 지금 이 주간에 예수님을 부끄럽게 하는 주간이거든요. 그들이 채찍질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주님께 침을 뱉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내 자식이 그 고통을 당하는 자리에 내가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이 모든 사람 앞에 조롱당하고 뺨을 맞고 수염이 뽑혀지고 구타를 당하고 옷을 벗겨놓고 채찍질하고 있을 때에 그 어머니 마음이 어떨까요? 예수님이 아니고 내 자식이라고 할 때에, 내 가족이 그런 고통을 당한다고 할 때에 여러분, 그 묵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그토록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내가 매맞아야 될 자리에, 내가 벗기움 당할 그 자리에, 침뱉음을 당할 그 자리에 주님이 그 고통을 당하시는 것이거든요. 이 아침에 그 고통당하는 주님을 끌어안고, 주님, 내가 맞아야 되는데 주님이 맞으시네요. 내가 침뱉음을 당하는 부끄러운 일을 내가 했는데 주님이 당하시네요. 내가 구타를 당해야 되는데 주님이 당하시네요. 그 벌거벗을 당하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내가 당해야 되는데 주님이 당하시네요. 그래, 이제 너는 자유해라. 이제 당당해라. 품 있게 살아라. 위험 있게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있게 살아라. 이제는 네가 당해야 될 모든 건 내가 다 당했다.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험이 없으면, 이 고백이 없으면, 이 영접이 없으면, 이 믿음이 없으면 네가 채찍질을 했다, 네가 침뱉었다, 네가 매질했다, 네가 못 박았다. 그게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얼마나 근사한 고백입니까? 그걸 받아들이고 믿는 게 얼마나 멋진 것이,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그러고 나면 모든 십자가의 능력이, 그 십자가의 피 흘림의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그 당당함이 내게 물밀듯이 밀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질병이 떠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자유함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그 모든 저주와 질병과 고통과 이 세상의 부끄러움과 수치와 온갖 저주들이 오늘 아침에 모두 벗겨지는 아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내 십자가로 받아들인,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매질 당하는, 부끄러움 당하는 그 자리에 내가 내려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끌어안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다리를 건너온 다음에는 그 당당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찾아오시면 뭐라고 합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럽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고백, 이 다리를 건너가지 않고는 평강이 있을지어다가 오지 않는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이 고백 다음에, 이 묵상 다음에, 이 신앙 다음에 찾아오는 다음 단계죠. 그냥 이 고백이 없는데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다, 갈 수 없는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해야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는 그 능력이 내게 능력으로 물밀듯 확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욕망과
이 모든 것들이 물밀듯 쫙 사라지고 저주가 내게로부터 바람에 날려 먼지가 날아가지 휙 날아가 버리는 이 능력은 어디서 오느냐? 바로 그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고백하고 주님이 채찍당하신 그 바로 그 고통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에, 내가 고백할 때, 믿을 때에, 주님을 끌어안고 몸부림해 볼 때에 그것이 내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자, 이 다리를 걷는 다음에 오는 자유함이, 또 당당함이, 평강이 이 아침 여러분의 가운데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자리에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아침에는 채찍 맞는 자리에 내려가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 자리에서 매를 맞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가시관을 쓰시고 손과 발을 못 박히고 옆구리가 창이 찔려지고 뺨을 맞고 수염이 뽑히지는 그 자리에, 그곳이 내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으면 그게 내 자식이 있다고 상상하세요. 내 자식이 그렇게 그 고통을 당할 때에 내 느낌이 어떨까, 내 마음이 어떨까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느낀 다음에 그 자리에 주님이라고, 내 자식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내 아들 내 딸과는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하신 분이, 그 어마어마하신 분이 그 고통을 당하십니다. 왜요?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대신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벌거벗음을 당하신 그 자리에 내가 매달려서 수치를 당해야 되는데 주님이 당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이 고백을 하게 될 때에 주님은 나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아니야, 네가 이 고통 당하는 건 나는 볼 수가 없어. 네가 이 죽음을 당하는 건 내가 참아 볼 수 없어. 너는 자유해라. 너는 평강하라. 너는 당당해라. 위험 있게 품 있게 살아라. 내가 다 담당했다. 네 저주 내가 다 담당했다. 너의 모든 부끄러움을 내가 다 당했다. 너는 자유해라.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이 믿음이 없으면, 이 경험이 없으면 내가 채찍질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매 맞는 자리에 들어가 있는 나를 오늘 아침에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유하라 말씀하시는 그 자리까지 오늘 나아가는 이 아침 되시길 바랍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불러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 사회에서 많은 것을 누리시는 분들, 배울 만큼 배우신 분들, 저 같은 목사, 여러분 모두 나 때문입니다. 사회가 이렇게 어지러운 건 나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권사들이, 집사들이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빛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소금은 맛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추한 죄인들입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어두운 것은 빛들이 불이 꺼졌기 때문입니다. 주여 빛을 보내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달라지겠습니다. 내가 먼저 내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내가 죽어지겠습니다. 여러분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부르짖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고난주일 첫 시간에 내가 죽어지는 경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못 박혀지는 경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리는 경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채찍질 당하는 경험이 이 아침에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